힘찬 찬양 감사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층도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감사해요.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성령 충만인데요. 본문도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좀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스크린 보시고 저런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면, 네, 성령 충만하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열정적인 기도, 물론 성령 충만이지요. 힘 있는 찬양, 그렇죠? 기도의 함성, 부르짖음, 기적과 불같은 능력.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보통 떠올리기 쉬운 그런 모습이지요. 맞죠? 여러분 다 저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것보다 더 깊은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고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같이 배워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어요. 부르짖는 찬양, 다 함께 모여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거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크게 오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적은 거예요. 글을 쓴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성령 안에 머문다는 그 말씀이 정말 저 보는 것처럼 외적인 뜨거운 뿐인지, 불같은 그런 외적인 뜨거운 뿐인지, 그것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려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성령 충만의 의미, 또 하나 알아야 될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다르죠?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죠. 신분과 소속과 삶의 양식과 가치관과 행동 방식,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 내면까지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달라야지 맞는 거고, 같으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편함이에요. 이전에 없던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이전에는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 아차, 하나님 계시지.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말씀도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만끽했지요. 세상 사람들 그것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하라고 하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 하라. 무엇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뒤로부터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없었던, 우리에게 없었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이것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없었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원래 숨어 있었던 죄의 본성, 욕망, 그러니까 성령과 본성, 죄가 늘 매 순간 눈을 감을 때나 뜰 때나 늘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도의 불편한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얼마나 많냐, 또 힘들게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냐,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자유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없었던 성령이 거주함으로써 죄를 죄로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게 진짜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게 사는 법이에요.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구원함에 이르는데, 왜 그 조금 불편함에 우리가 희비가 됩니까? 구원함을 얻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함 하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적과 이 불, 물론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모르는 더 중요한 그러나 생소한 의미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꼭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뜨거움만이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예요. 다시 말해 성품의 변화가 성령 충만입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금요 심야 때 정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부흥회 때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찬양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내 삶이,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품이 변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도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지만 정말 본질은 이 속이, 내 안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야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야, 이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야 하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기도를 뜨겁게 해라, 찬양을 힘차게 불러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어디에도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이 16절부터 26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면에서 일하는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품의 변화, 그리고 본성의 변화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거 다 성품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품이에요.
성품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지금 성품과 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육체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부정적인 의미의 성품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결론적으로 간단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육체의 본성 15개, 그 육체의 열매에서 22절, 23절 그 다음에 나온 기록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의 매치는 음행과 문란과 우상숭방과 분노와 분쟁과 이기, 이런 육체의 열매에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뀌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해요.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외적인 뜨거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성품이 9가지가 단수로 표현했지만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들이 내 삶의 열매 맺혀야 되고 나의 성품이 돼야 그것을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바울은 16절과 18절에서 왜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먼저 다룹니다. 16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이유, 성령 충만해야 16절에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해야 18절에 율법의 지배를,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옛사람으로, 성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해야지만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어요.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18절에서도 계속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의 인도하는 바대로 행하라,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라는 단어를 바울이 많이 썼어요. 이 육체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 육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육체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성령의 삶과 반대되는 하나님 없는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게 바로 육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죄짓지 않는 상태, 영화로운 상태에 바로 도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영적인 것은 영화의 단계예요. 영화의 단계라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그 단계를 영화의 단계라 그래요. 영화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됐어요. 소속은 하늘에 속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한 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지배해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성품,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관계 맺고 사랑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죄를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는 게 바로 우리의 실상,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쪽에선 욕망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없었던 성령이, 내 안에 한쪽에서 성령이 매일 이 좁은 공간인 마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과 욕망과 선과 악이 정말 눈을 뜨나 감으나 매일 우리 이 좁은 마음의 공간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조명한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쪽은 세상을 향해서, 한쪽의 마음은 계속 성령이 갈망이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죄의 본성이 욕망을 갈망하고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욕망이 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17절의 내용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7장인데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내 안에 선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대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록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육체의 법이 본성이에요. 욕망입니다. 욕망이 나를 매일 지배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로마서 7장 말씀이 있지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도 선과 악이 이 좁은 마음에서 공존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품과 이전에 있던 본성의 성품이 눈을 뜰 때나 감을 때나 예배드릴 때나 삶을 살 때나 언제나 여러분의 그 좁은 마음의 공간에서 치고받고 충돌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겁니다. 한쪽에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영적인 것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물질적인 것을 갈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싶고 육적인 거,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 이 두 마음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복종시켜야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복종시키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요? 옛 본성을 꺾고 누르고 성령의 새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에게 성령의 성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매번 영적 싸움에 실패합니다. 부르짖었겠죠. 뜨겁게 기도했겠죠. 열심히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영적 싸움에서 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외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매번 영적인 싸움에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만 성령 충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속은 여전히 속은 변하지 않은 채 계속
겉만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영적인 싸움에 넘어지고 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의 의미, 더 중요한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은 예전 그대로인데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거 성령 충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죠.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품이 변하는 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기대를 저버리십시오. 오랜 시간 가능합니다.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은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해요. 성품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내 안에서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안의 성품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희락으로, 감사로 바꿔지는 겁니다. 조급했던 마음이 인내로 바뀌어지고, 분노했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절제하지 못했던 성품이 절제함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방법은 주님과 오랜 시간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교제하면 여러분 계속 본성의 성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 19절부터 나오죠.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런 세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본성의 성품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 이런 성품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렇게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이루는 것,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것이야말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은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뜨겁게 기도한다고, 열정적으로 찬양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뜨거움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본질은 내면의 변화예요. 기도하셨다면 내면에 바뀌는 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내면이 바뀌어야 진정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는 방금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 준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린 말씀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열매 맺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열매예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절 표현해 보면 19절에 육체의 성품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22절에 성령의 9가지 성품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진 띄워주시고, 똑같이 열매라고 하든가 똑같이 일로 하면 보기도 좋고 이해도 편해요. 예를 들어서 육체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도 성령의 일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육체의 열매, 아니면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육체의 성품은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저걸 그냥 저렇게 하진 않았겠죠. 저 사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겠죠. 그 의미가 뭐냐? 왜 저렇게 했을까? 육체의 성품은 이렇게 돌을 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거 좀 애쓰는 거죠. 성령의 성품이 열매예요. 맛봤을 때 달콤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저렇게 일과 열매를 통해서 대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대조하느냐? 여러분이 꼭 알아셔야 될 이 성령의 성품의 특징, 그 특징 하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9절부터 저 일로 표현된 옛사람의 성품들을,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음란, 물란, 우상 숭배, 분쟁, 맹렬, 이 시기심도 원어를 보니까 맹렬한 시기심이에요. 불붙는 시기심. 이 분노도 폭발이에요, 폭발.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격렬한 분노, 이간질, 질투, 흥청망청, 이 쭉 나열합니다. 한번 이 육체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내 삶에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제가 선포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시 육체의 일들입니다. 음행, 물란, 우상 숭배, 분쟁, 맹렬한 시기심, 격렬한 분노, 이간질, 서로 이간질시키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어떻습니까? 하나부터 15개까지. 이게 사실 15개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9절, 20절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할 수 없어서 이렇게까지만 단촐하게 기록한 것이죠. 이 육체의 열매들이 한번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왔을 때 내 삶에는 열매 맺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여러 번 주렁주렁 맺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런 열매들이 달린 채로 한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흔들리겠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간질시키고 맹렬한 분노, 시기심, 관계도 깨집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내 삶과 인격이 파괴가 돼요.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는 순간 내 인격과 내 영혼, 내 삶이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100%예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머지않아 파괴될 겁니다. 반드시 머지않아 본성의 노예가 될 거예요. 비참한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한 삶의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저 그림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고 고되고 힘든 그 비참한 삶, 그 비참한 삶의 가장 비참한 삶, 그게 21절에 나와요. 잘 들으세요. 이 육체의 열매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비참한 것.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한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비참하고 고된 삶을 살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육체의 열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천국 문을 꽝 하고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충격적이게도 이 말씀은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충격적이죠. 지금 천국문을 누구에게 닫는다는 거예요? 네, 교회와 성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음행, 문란, 우상 숭배, 분쟁, 맹렬한 시기심, 격렬한 분노, 이간질,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이 육체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주여 백날 부르짖어 보십시오.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육의 열매들이, 이런 육의 성품들이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문을 닫고 안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천국 문을 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매 나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이지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성령 충만을 강조한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뜨겁게 부르짖지만 말고 오랜 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너 안에 내면의 성품을 바꿔라. 너 여전히 속사람은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열심히 찬양한다고 되냐? 성품을 바꿔라. 쉽게 분노하는 거 바꿔라. 온유함으로 바꿔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사랑으로 바꿔라. 너의 그 성품이 그리스도에 닮은 성품으로 내면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는 남 무시하는 거, 내 의가 충만한 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냐? 천국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성품이 한번 열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에요. 화목, 오래 참음, 누구의 실수를 보고 막 지적하고 그러고 싶은데도 참는 거죠. 남의 허물을 오래 참는 자비, 긍휼과 사랑을 말해요. 내 삶에 이런 걸 한번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이 성령의 9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에 열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흐뭇해집니다. 자, 이 9가지 성품이
단수로 표현됐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세워지고 관계는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겠죠. 생명을 살릴 겁니다. 생명이 막 살아나고 무엇보다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성숙함이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열매예요. 열매가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 익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바로 익지 않아요. 성품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 또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지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저 사과를 먹는, 열매를 먹는 사진 보셨죠? 자, 그렇게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고 달고 또 이렇게 갈증이 날 때 먹으면 회복도 되고 아주 맛있지요. 자, 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 기쁨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에 주렁주렁 열면 나도 행복하고 나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닮은 삶, 내 안에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로, 찬양으로, 겉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품이 변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요, 저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오랫동안 밭을 갈고 오랫동안 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 익은 열매를 따서 먹어봤을 때의 그 기쁨, 그렇게 기뻐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맺히고 희락이 맺히고 화평이 맺히고 인내하고 자비가 열매 맺히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더할 나위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품이 변화된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임을 증명할 겁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매일매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들, 그거 바꿔가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이 욕망의 본성들, 그 지배를 받던 그 삶을 이제 뿌리치고 이제는 성령 안에 성령의 성품으로 갈아타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월달이 성령 충만의 달인 거 아시죠? 네, 6월 한 달만이라도 기도와 또 찬양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품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맺히고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